오늘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는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봄으로써 그 무너져 내렸던 그런 과정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사이사이에 발견할 수 있는 순종의 과정, 순종의 열매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할 텐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리고성 전쟁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해왔던 전쟁과는 또 다른 양상의 전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오면서 수많은 이방 나라를 만나게 됐고 그들과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늘상 하던 전쟁 중에 하나이지만 그동안에는 인대인,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벌이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성 전투의 경우에는 그 양상이 다른데 바로 공성전입니다. 성이나 요새와 같은 방어 시설을 공격하고 함락시키는 그런 전쟁을 벌여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전쟁을 해왔지만 공성전의 경우에는 오늘 처음 맞이한 그런 전쟁이라 할 수 있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큐멘터리나 책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셨겠지만 공성전을 하려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투석기라고 아시나요? 이 커다란 돌멩이를 던지는 나무로 만든 그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싹 하고 던집니다. 그냥 돌덩어리가 가기도 하고, 영화를 보면 거기다 불을 붙여서 막 날아가기도 하죠. 수많은 화살을 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성벽 높이와 똑같은 탑을 하나 세워서 그것을 이제 밀고 가면은 이제 병사들이 마치 그것을 사다리 타고서 성 위로 올라가서 성을 점령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성 문을 뚫어야 되니까 커다란 나무나 어떤 기둥을 가지고 와서 막 무식하게 병사들이 쿵쿵 찍으면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공성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도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력한 성벽을 소유한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벽을 무너뜨려라라고 그들에게 미션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한 무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듯이 그들에게 무엇인가 상식에 벗어난 요구를 주시게 되죠. 우리가 그건 너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데, 자, 그럼 과연 그렇다면 이 여리고성은 언제 무너지게 됐을까? 첫 번째로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냐면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게 되었을 때에 여리고는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서 총 13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소리를 치면은 그 성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았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성을 도는 행렬입니다. 행렬.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돌아라 라는 정확한 행렬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부분이지만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그들이 돌았는지는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순서로 되어 있냐면은 한번 표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순서로 돕니다. 제일 처음에 선봉 군대가 섭니다. 몇 명이라고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먼저 선봉 군대가 서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부는 7명의 제사장이 앞에 서 있고, 그 제사장을 위시해서 바로 그 옆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의 경우에는 4명의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짊어지게 되죠. 이것이 한 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후방 군대 플러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규합해서 성을 돌게 됩니다.
다시 표를 보고 설명드리면 제일 처음에 선봉 군대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무리고요. 가운데 무리에는 나팔 부는 제사장과 언약궤를 매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뒤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후방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세 등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묵 가운데 그 여리고성을 돌았다라는 것도 특이한 부분이지만은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이와 같은 이 표와 같은 행렬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았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그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이제 표를 넘겨주시고요. 언약궤가 뭔지 잘 아실 테고요.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제가 자주 설명드려서 잘 아실 텐데요.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궤 안에 이와 같은 물건이 담겨진 이유는 단지 그 물건의 희소성, 희귀성 때문에 담겨진 것이 아니라 각각의 물건들이 함유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은 아실 텐데요. 첫 번째 돌판이 아니죠. 두 번째 돌판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그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돌판을 받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밑에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모세가 보고 그 율법이 적힌 돌판으로 내리쳐서 가루를 만들어서 먹이고 그들을 죽였던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 이때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심판받아 죽게 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경우에도 민수기 16장 17장 말씀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반발했던 고라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너만 지도자냐?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나도 힘이 있고 나도 능력 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즉시 심판을 내리시는데 고라 자손의 지도자급 250명이 불에 타 죽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과 동조했었던 14,7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아무거나 꺾어서 잡았더니 뭐 싹이나 열매가 맺어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으로는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죠. 원망하죠. 차라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어요. 거기서 먹었던 부추, 배, 사과, 스테이크 온갖 것들 차라리 이것이 더 나으니까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는커녕 다시 컴백 이집트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이 보내주셨냐면은 진짜 이 막 물때처럼 막 홍수처럼 막 쓸려와서 성경 말씀을 잘 보면은 사람의 무릎 높이인가요? 이 허리 높이까지 그 메추라기 떼들이 막 달려왔대요. 그래서 그것을 막 잡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잡아놓고 입속에 딱 집어 넣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메추라기 사건으로 말미암아 몇 명이 죽었다라고는 되어 있지 않고 그들이 진멸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전승을 보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마다 구전으로 내려온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떠한 사람은 그날 2,000명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책에서는 그날 1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물건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죠. 다시 말해 사람들이 언약궤 앞에 선다라는 것은 내가 한 어떠한 행위, 내 자격을 앞세워서 나는 이런 것들을 누릴 만한 그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약궤 앞에 설 때마다 나 자신이 죄인됨을 항상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잊지 말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허락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묵 가운데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그 성벽을 도는 그 중심 한복판에 무엇이 있었냐? 언약궤, 곧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걷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 그들의 눈앞에 있는 여리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서 정복해야 될 가나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리 여리고가 있고 아무리 가나안이 있어도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은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죠.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여리고보다 더 크고요, 가나안보다 더 잔혹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그들이 순종했을 때는 은혜를 받지만 그들이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받았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누구보다 더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다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들이 그 도는 가운데 무엇을 중심으로 돌았을까? 이것은 단순한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갔다. 바로 순종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았을 때 그냥 돌았던 것이 아니죠. 그냥 막 우후죽순으로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갔던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들이 일렬하게 이렇게 돌았던 것처럼 과연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계신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여리고성 전투를 벌이고 가나안 정복을 앞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역시 치열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매일이 전쟁과도 같은 아마 그러한 삶이 아닌가.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지금 걷고 있나? 무엇을 붙들고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나 자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었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했고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구심점이 되었고요, 내 꿈이 내 인생의 구심점이 되었고, 내 취미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었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가 중심이 되어서 지금껏 우리의 삶을 이끌어왔고 주도해 가게 되었죠. 그러나 반대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주인으로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말은 이제 내가 내 인생의 구심점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의 구심점 중심이 되셔서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나 또한 바라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바꿔가는 것, 전력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계시기보다는 좀 이렇게 변방으로 많이 밀려가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4장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다 아시죠? 언약궤를 먼저 앞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리고성 전투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행진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불리하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계산에 떨어지자마자 먼저 언약궤를 앞서 밀어서 마치 그들의 방패막이처럼 그 언약궤를 삼죠. 도구처럼 삼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정말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하신 분이시라면 언약궤를 그들이 목숨처럼 여겨야 됐을 텐데 그냥 언약궤부터
띡 하고 보내고 어떠한 결과만을 받아 먹으려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계신 것이 아니라 변방으로 밀려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5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은요,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서 블레셋이 승리를 합니다. 분명히 언약궤가 앞서면 승리를 거둘 거라 생각했지만 그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언약궤가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언약궤가 원래는 에벤에셀에 있었는데 아스돗으로 빼앗겨지게 되었다. 언약궤의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에벤에셀은 잘 아시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의 한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점으로 모셔두는 한 하나님은 이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중심에서 꺼내어서 외지로 보내게 되었을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을 돕는 자가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게 되었고 진멸 가운데로 내몰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시편 118편 6절 말씀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아멘.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래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믿으면 능치 못할 게 없겠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자신의 품 안에 안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중심 가운데 모셔두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백해무익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 보게 되면 죄에 대해서 많은 항목들이 나옵니다. 죄가 쭉 하고 나오죠. 수많은 죄에 대한 현상들, 죄의 목록들이 쭉 하고 나오는데 그 모든 죄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인데요. 또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지식이라는 건 단순히 이성적인 세상의 정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기 중심에 모셔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셨다. 시편 118편 그 말씀 보면 우리 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생각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밀어내신 상황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왕처럼 여기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분을 내 삶의 저 멀리 변방에 보내고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그 정도의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을 때 기억나시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나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저 사람은 내 마음과 같다,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항상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을 때에 다윗의 삶에 늘 승리가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벽을 돌았을 때 그 성벽이 무너졌던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저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을 때 여리고는 무너지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성 주위를 도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 주위를 도는데 공성전,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장비를 주셨으면 그나마 도움이 될 텐데 그냥 아무런 무기 없이 나팔만 불면서 침묵으로 성 주위를 돌라라고 말씀하시죠. 나팔을 부는 거랑 성벽을 도는 거랑은 별로 이게 관계가 없습니다. 무너졌으면 모를까. 무너지기 전에 나팔 부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어리석게 보이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하나님 그냥 잠자코 돌아야 되죠? 왜 나팔만 불어야 되죠? 왜 그냥 그 성 주위를 우리가 아무런 일도 없이 일주일 내내 돌아야만 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납득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가 납득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가능한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다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보통 축구, 이제 국가대표 축구, 보통 이제 프로축구는 잘 안 보시지만 국가대표 나라 대 나라 대항전하면 축구를 보시면 다들 그래도 TV를 켜십니다. TV를 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시청자들이 누구로 빙의하냐면 모두가 다 손흥민이 됩니다. 보는 사람이 손흥민이 되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손흥민이 아니라. 왜 졌다고 그러고 공을 차냐? 왜 패스는 안 하냐? 감독은 뭐 하냐? 그러니까 TV를 보는 사람들이 그 순간에는 다 손흥민이에요. 그래서 그 국가대표 한 선수가 하도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성용이라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명언을 남겼습니다. 답답하면 니들이 뛰든지. 인터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못하면 전문가한테 맡기고 그 전문가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 나도 모르고 아니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내게 없고 아니 내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선지 못하면 나 역시 한낱 죄인에 불과할 뿐인데 그런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최선의 값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에게 우리가 나아갔다면 그냥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말이 많아요. 너무 생각이 많아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 정말로 비합리적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 정말로 합당치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거 너무나도 어리석게 보여요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 전부 다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대신해서 우리의 희생양 삼으시고요.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비합리적이죠. 왜 그렇게만 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충분한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있고요. 저와 성도님들을 구원해 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19절, 21절 말씀 보게 되면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르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씀하시죠. 피 흘리는 그 보혈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하나님 이것이 구원이에요?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 구원이다. 하나님 이 길이 진리예요?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길이 그 길이 진리다.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발톱의 때만큼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계획들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방법이 우리에게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는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침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뒤를 돌면서 침묵을 했습니다. 아니, 침묵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하는 게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끼쳐서 사람들을 와해시키는 역할밖에 안 하지,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묵묵히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돌라고 하면은 도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만 돌면 됩니다. 이 참 보면은 우리가 순종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이 한 번 돈다고 성벽이 무너지지 않죠. 딱 한 번 돌고 금이 가면 좀 돌 텐데, 두 바퀴 돌고 벽돌 한 2장 떨어지면 또 신나서 돌 텐데, 그리고 한 6일차 딱 되니까 뭔가 좀 막 무너지는 기미가 보이고 뭐 볼록해지는 기미가 보이고 막 이러는 거 보이면 괜찮다, 또 돌 텐데, 6일차가 지나도 성벽은 멀쩡했고요, 마지막 7일차 6바퀴가 돌 때까지도 멀쩡했고, 심지어 7바퀴 돌 때까지도 멀쩡했습니다. 근데 다 돌았잖아요.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팍! 나팔 소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성이 함께하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이 해야 될 순종이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드디어 그 성벽을 무너뜨려 주시게 됩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저와 성도님들이 그 순종의 분량을 채워 나갔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 순종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오늘 성도님들 오늘 본문 6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눈으로 봐주시겠습니까? 6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히고 아무도 나가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들어오지도 아니하였더라. 이미 갇혔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성벽에 닫히면 외부로부터 자원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리고는 패배를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2절 말씀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것의 왕과 강한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나니, 완료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을 돌아야 넘겨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여리고는 너희들에게 패배를 선언했고, 기생람 얘기 아시죠? 이미 여리고는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을 보고 먼저 문을 걸어 잠근 것이 여리고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엿새 동안 그리하라. 뭘 하라고요? 돌면서 나팔을 불어라. 우리 성도님도 혹시 제가 2025년도 2월 한 셋째 주인가 넷째 주에 오후 예배 했었던 거, 승리의 나팔을 불어라, 아마 기억나실 텐데, 이때 불었던 나팔이 쇼파르라는 나팔입니다. 양각 나팔. 그러니까 성경에 나팔 많이 얘기 나오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어떤 금속으로 만든 악기, 이거는 하초체라라고 되어 있고요. 양의 뿔이나 염소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은 쇼파르라는 나팔인데, 하초체라는 나팔은 전쟁을 시작하고 전쟁을 끝냈을 때 부르는 나팔이고, 쇼파르 나팔은 하나님의 절기를 의미할 때 부는 나팔입니다. 근데 여기서 부는 나팔은 쇼파르죠. 이미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에 여리고성이 둘러싸고 있지만, 이것은 내가 싸워서 이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문제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내 몫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나팔을 불 때, 순종의 고백을 우리가 외치게 되었을 때에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여리고 성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크고 작은 많은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당면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앞에 그냥 너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을 딱 모셔두고 그냥 거기서 우직하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열매를 다 채웠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